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350장입니다. 320장, 통일 찬송가 35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한없는 은자와 날마다 한없는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또 한 주를 보내고 이렇게 주말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특별 새벽 성회 가운데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이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길보다 세상의 길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뜻을 걸어갈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속량과 속죄의 그 죄사함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센텀 장로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또 많은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기적의 아침을 만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잠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비전인 미래를 준비하고 이세를 책임지고 또 선교를 우선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성령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올 한 해 이 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소생하여서 이 봄에 세상에 나아가 쓰러져 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되돌아오게 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 하나님의 미랄로서 썩어져가는 우리 모든 센텀 장로교회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가 극심한 이 상황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또한 여러 경제적인 형편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고 더 이상은 손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사랑과 기이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번 주말도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실 때에 모든 것들이 역전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간증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감당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편찮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수술 중에 있으며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재활 중에 있는 모든 치료받는 것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안에 날마다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봄이 온 듯하지만 아직 많이 쌀쌀한 가운데 연로하시고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기대와 주님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감격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도자와 또 이전의 정부 하나님 그 인수인계가 이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 갈등들과 분열된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위대하여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민족 열방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름하였고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시름하고 있고 여러 문제로 각국의 나라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하나님 세계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또 특별히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하는 사역과 현지의 선교사들을 돕는 사역자들과 또 현지의 영혼들 가운데 그 모든 복음들이 편만히 또 충만히 채워져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4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4장.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오늘 이사야 34장의 말씀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그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열국에 대해서 하나님을 또 믿지 않는 그러한 나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온 우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섭리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34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의 말씀은 마치 이사야 24장과 27장까지에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 심판의 말씀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사야 24장 3절에서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땅 가운데 이 땅에 속한 모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며 그것들이 공허하게 되고 황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24장 23절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 같이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그 세계의 피조세계 그 모든 만물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때에 오로지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될 민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세계에 대한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사야 24장에서는 노래를 하고 있었고요. 또한 오늘 이어지는 이사야 34장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1절부터 4절까지 이러한 내용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라고 계속해서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또 들을지어다 라고 3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국이여 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도 그 대상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세계와 모든 민족과 전 우주적인 것 가운데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스리신 가운데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자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 사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실천되어지고 그 말씀이 적용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고 온전히 나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지만 그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 멸망을 선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반대하고 세상의 길로 가는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34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종이가 말리는 것처럼 말려버릴 것이다. 정말 사람이 생각했을 때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잎이 말라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기록된 요한 1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고 무궁하며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회복을 경험할 것이지만 하나님 아들이 없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그러한 현상들 가운데 멸망하고 모든 것들이 말라버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는 것이 5절에 반복되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칼이 그 크고 날랜 뱀 리워야단을 그렇게 이제 멸하고 그것을 꼼짝 못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칼이 이렇게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4장 7절 말씀에서 7절에 나오는 이 들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힘의 상징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7장에 나왔던 리오야단과 같이 또 오늘 34장의 7절에 나오는 들소와 같이 날뛰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여호와의 크고 견고하고 강한 칼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싸우심과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특별히 이러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상황 가운데 정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떠한 일들이 우리가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칼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8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고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날이다. 시원하시는 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시온이라고 하는 택하신 민족을 위해서 택하신 장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는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아픔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돔으로 대표되는 열국이라고 하는 이 에돔이라고 하는 곳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9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니 역청이 되고 그 불붙는 역청이 될 것이다. 또 유황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여 그 불에 타고 모든 것들이 그 도시가 멸망하였던 것과 같이 에돔이라고 하는 곳, 에돔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민족은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는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자체가 멸망하여질 것이고 그 나라를 이을 아무도 없게 되며 모든 백성이 다 떠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한 곳,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말씀을 드렸던 이사야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혼돈과 혼란, 황무한 그러한 땅이 바로 이 에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에 나오는 여러 동물들은 이 동물들은 바로 이제 레위기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물들과 동시에 또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러한 이제 광야와 그러한 황무한 곳에서 살게 되는 들짐승과 이제 수점소, 올빼미 여러 가지 이제 동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그렇게 황무하게 된 곳에 이러한 동물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멸망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라고 말씀을 하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루실 것이고 그의 영이 이 동물들을 모아서 그곳에 거하게 하며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사라지고 그 땅이 마치 황무하여 버려진 땅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거기에 모여있는 동물들에게 마치 가나안 땅을 분배하셨던 것과 같이 동물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서 사람들을 쫓아내며 영원히 거기에서 대대로 살 것이다 라고 결국에는 멸망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되는 35장의 말씀에서는 장래의 구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의 심판의 말씀과 대비적으로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대적들을 보복하시며 우리를 여호와의 칼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날마다 귀를 기울이며 혹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은 없는지 이러한 에돔의 모습과 같이 열국의 모습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이 황무하여져 버리고 정말 그 역청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게끔 그렇게 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죄악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살펴보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센텀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까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나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